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살아가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저희가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날마다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겨울의 마지막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의 섭리에 따라 따스한 밤은 우리 앞에 곧 다가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을 서로히 새겼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외로움과 영적 목마름마저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신앙 안에서 자라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가 단순한 의식에 그치지 않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예람 공동체의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계실 때 그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 그녀를 향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그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집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식사 초대를 받고 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을 때 또 그 여인에게 또 이렇게 그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고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이제 그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 후의 원어적인 뜻은 그 차례대로입니다. 순서대로라는 뜻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 이 땅에서 지금 당신이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사역들을 이렇게 차질 없이 지금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음을요.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보면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보면 그 자신이 또 이 땅에서 의도하고 계획하셨던 사역들을 순서대로요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해가지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 십자가까지 가고 또 거기서 어디요? 부활까지 가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정말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역 범위를 넓혀요. 그 예수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역의 범위와 지경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야베스의 또 기도를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그런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또 믿음의 또 지경을 넓혀야 되고 또 사역과 헌신의 또 그 지경을 넓혀야 되고요. 우리가 또 어떠한 또 보면 또 우리가 또 그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또 이렇게 지경을 이렇게 넓혀가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또 지경을 넓혀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또 함께해야 되고요. 하나님 도움이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또 그러한 그 가운데 이렇게 더 이렇게 지경을 이렇게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이제 보면 각 성과 마을에 그 두루 다니시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넓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이게 폭이 넓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서 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올레이션스에서요 보면 이제 어때요? 월드뷰 우리가 월드 크리스찬이 돼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제 결 보면 예수님 지금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역의 그 지경을 넓혀서 각 성과 이렇게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결국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요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지역과 상관없이 차별 두지 않고요 계층과 신분 차별 두지 않고요 그 차별 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렇게 가둬두고 있습니까? 가두리 양식으로 가둬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어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 또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밖을 향한 도전으로 아웃리치로 이어지고요 정말 그렇게 밖을 향한 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저들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 되게 한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해 바다처럼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둬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 바다처럼 강에서 바다로 흘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에서 저 강으로 또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강에서 바다로 흘러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또 보면 이렇게 지경을 넓혀야 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요 이제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요 참 보면 정말 2025년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경기도 참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또 협력 선교지를 두 곳을 이렇게 더 추가하게 되었고 그리고 금액도 이렇게 더 그렇게 그 두 배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우리가 또 지경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요. 또 참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이렇게 결정하고 실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요 누가 함께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펼치실 때요 혼자서 펼치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요 또 제자들 그 사역에 지금 동참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또한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께 고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고 했잖아요. 또 병든 사람들도 고쳐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또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 보면 계속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예요?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준 그런
본 기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이렇게 계실 때 하셨던 3대 사역이 있는데 뭡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는 위대한 교사의 티칭. 그다음 전파하고는 뭐 위대한 설교자 프리칭. 그다음에 또 고치시고 이건 힐링 위대한 의사.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 이제 더 추가한 거예요. 봉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들 이렇게 고쳐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지금 악기가 이렇게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갔다는 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에 가면 어때요? 죄가 없고 거긴 질병이 없고 귀신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공동체 안에도 보면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가족들과 이렇게 또 연관된 분들이 참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금 주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치유의 말씀을 주셔요. 막 모든 그런 분들에게 정말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요 그 증거로 정말 이러한 질병들이 떠나가고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평신도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에서 전도 활동을 펼쳤던 그 전도 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빌립은 그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면서요.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빌립은 그런 그 장벽을 이렇게 뛰어넘고요. 모두가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민족적인 감정이 있는데 우리 의식으로 말하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GMS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요. 우리 그 합동 측 총회에서 이렇게 파송된 분들이 전 세계 파송된 분들이 2,7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 세계 이렇게 그 선교사님들이 파송됐는데요. 또 일본에 이렇게 파송을 받고 거기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의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했었고요. 또 빌립 집사 역시 지금 보면 아무도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 장벽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막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렇게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남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그 성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을이면 저 설악산에 막 단풍이 붉게 온 산을 물드는 것처럼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임해서요 그냥 그 성이 복음으로 물들여서요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 정말 그 선교사를 그래 최초 이렇게 처음 올 때 조선 땅만은 가지 말라. 거기는 소망이 없다. 흑암과 어둠의 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또 뭐예요? 이렇게 정말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어요. 술과 우상과 미신의 나라, 소망이 없다. 그렇지만요, 정말 그들이 또 이렇게 또 이 조선 땅을 또 이렇게 품고 왔을 때 어때 와서 학교를 세우고 배제 이화 막 이런 연세, 또 병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런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런 나라가 정말 동방에 해 뜨는 그 아침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요.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그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요,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이렇게 함께했다고 했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니. 예수님이 지금 보면 이 복음 사역을 펼치실 때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혼자서 하지 않고요, 함께, 그죠?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3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했다고 했어요. 그래, 결국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이 복음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고 해요, 이름이 언급된 3명의 또 여자들, 또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여자들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섬겼다고 그랬는데요,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보면 특별히 이렇게 그 이름이 언급된 그 3명의 여자들은요,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기가 떠나가고 또 그리고요, 또 병고침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는 그런 여성들인데요. 이런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보면 여러 그 각성과 이렇게 막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또 신분과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예요. 이게 지금 보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성들이. 여러분, 그 당시 여성들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 정면에 나설 수 없는 그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뛰어넘어서 그 차별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차별을 받아야 할 그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그 헌신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요,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여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마리아 이름 앞에 그 왜 막달라라는 그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흔한 이름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또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영자, 순자 막 그런 것처럼 이름이 많은 것처럼요. 큰 교회에서는 이제 그 구별하기 위해서 A, B, C로 하잖아요. 등록한 순서대로 A 영자, B 영자, C 영자로 가면서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줬는데요. 이 지명이에요, 지명.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그 출신의 마리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는 뭐예요? 여주댁, 안성댁. 오늘 그 권선희 집사님이 죄송해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어디 댁이냐? 옥산댁이래요. 옥산댁. 딱 맞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옥산댁에 여러분 어디 댁입니까? 보면 그렇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 7 귀신들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어디까 십자가 앞에까지 가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이 뿔뿔이 쳤을 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따라갔고, 또 거기서 어디까지? 안식 후 첫날 또 정말 그 무덤에 가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런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누구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헤롯 왕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헤롯 왕의 그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남편은 이제 구사인데요, 왕의 청직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의 청직이는 일개총이 아니라요,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왕은 개인 수입과 또 다른 수입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맡는 사람이에요. 왕의 그 재정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한나의 남편 그 구사는요, 헤롯 왕의 재정을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헤롯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사는 헤롯 왕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로서요, 부와 권력을 진 막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나는 남편과 함께 어디에서 구해요? 헤롯의 궁중에서 살았던 궁중의 귀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참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신분이 귀신 들렸었고. 그런데 정말 궁중 귀부인이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중 귀부인이 어떻게 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면 2절에서 이제 그걸 끌어와야 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뭔가 치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그 치료의 어떤 그 능력,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인데요. 보면 그 요한복음 4장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는데,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었습니다. 바로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헤롯 왕의 청직이 구사였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이 그 구사와 요한나 부부는요, 거의 이렇게 죽을 뻔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그 치유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요, 그때 이제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구원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나는 어떻게 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요,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찾아갔다가 함께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그 여인이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수산나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백합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수산나는 이곳에 오직 한 번밖에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 여인으로 기록해서요, 영원히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수산나처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을 새기고요,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다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 나라 이름에, 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깁시다. 여기서 지금 보면 세 명의 여인,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혹여나 내가 이렇게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제 또 따라서 이제 기록되지 않은 중요한 중요한 사건. 성경에 약 한 3만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쓰임 받던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역정했던 사람들이 있어. 그 당시에 저희가 3명밖에 되겠어요? 그 역사 동안에 하나님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 사건들을 추려서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어디에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생명책으로 기록되면, 비록 누가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억해주지 않더라도요, 그건 이렇게 별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이제 보면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부부들에게는요,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귀한 마음이고 귀한 믿음이고. 근데 우리가 다 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잘못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걸 통해서 더 큰 직분을 얻고 명성을 얻기 위한 그것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더 크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더 낮아지고 온전한 순종을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뭐예요? 정말 어떤 큰 직분을 얻고 그렇게 한다는 건 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 번이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세 명의 이름이 언급된, 그리고 또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서운해하지 않고 또 그런 주님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지 하면서요, 또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그 소유로 이렇게 그 예수님과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또 제자들이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또 그 섬기고 헌신한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뭐 이렇게 또 보면 또 어떤 귀부인도 있고 또 가난한 그런 여인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여인들이,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들.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뭐 은혜를 보면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탈 수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헌신의 자리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로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누디아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던, 그러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 그리고 빌립보 그도야 그런 또 누디아와 또 그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바로 그 루디아는 유대교 신자였는데요,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또 바울이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요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고. 그럼 내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내가 지금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인정해 준다면 우리 집에 오시라고. 머무는 동안 잘 섬기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채워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 은혜를 아는 자는 이처럼 누디아처럼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던 누디아가 이 헌신의 본을 잘 보여주니까요,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섬김과 헌신에서 넘버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자, 이제 보면 이제 각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가 있었고요. 우리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이 있는데요. 무리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뭐예요? 자신들의 필요, 병 고치고 그 말씀보다도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필요라는 거,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제자들은 헌신. 우리의 신앙이 무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요, 제자의 신앙이 됩니다. 그런 의미 없는 다수가 아니라 창조 소수가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각 동네에서 지금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요. 우리도 지금 각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무리에게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실생활과 잘 연결시켜서요. 쏙 이렇게 꼭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듣는 청중들로 한 거예요. 영적 진리 가운데로. 참 예수님은 항상 보면 탁월한 교수법을 사용하셨어요. 아까 보면 가르치고 라고 있었잖아요. 그 티칭. 탁월한 그 교수법을 사용하셨는데 항상 목표를 두어 보면 무리를 상대하든 소급을 상대하든 1대1로 또 이렇게 또 가르치든 지청의라는 목표를 가져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과를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지청은 뭐예요?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용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독교 할 때요. 공과나 이런 것 할 때 반드시 지청의가 수반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세우고 내가 공과에 들어갈 때도 이걸 깨닫게 하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손발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또 비유로 말씀하셔요. 또 보면 들리는 자에게는 들리게 하고 또 안 들리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만의 일상에 숨겨진 복음의 참뜻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들리지만 저들은 안 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씨를 뿌린 농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토양은 뭡니까? 이 밭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길과 같은 사람. 그 마음이 길과처럼.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아스팔트 거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사람들이 지나 사람들이 밟히고 나중에는 어떻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로 들고 있는 길가란 팔레스타인에서는 밭과 밭 사이로 나 있는 작은 통행로인데 여기는 어떻게 늘상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어떻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씨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밟히고 새들이 와서 이렇게 떨어진 씨를 쪼아 먹어 버렸기 때문에요. 이건 뭐 싹도 날 수도 없고요. 도무지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보면 이 공중의 새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사단이라고, 사단이.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길가는 사단의 방해로 말씀을 빼앗겨 버린 그 마음입니다. 그냥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심어지기도 전에요. 밟히고 빼앗겼습니다. 그럼 신앙은 뭡니까? 내 마음 지키는 거잖아요. 빼앗기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어릴 때 보면 그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 했잖아요. 땅 따먹기. 내가 빼앗기면 넘겨줘야 되고요. 빼앗으면 이렇게 내 것이 되는데 왜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을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0절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또 그 8장 앞부분에서는 한번 이렇게 또 그 씨 뿌린 비유에도 말씀하시고요. 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주셔요. 그렇게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12절에 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왜 말씀을 빼앗아가요?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작전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는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깨트려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했던 그 작업도 그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관계 깨트리죠. 그러니까
이 사단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이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막 지옥 가긴 너무나 억울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정말 무너지게 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파라그라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사단이 오늘 사라처럼 산표를 둘을 찾아다닌다. 이 전쟁도 마지막 때 가장 치열하잖아요. 누가 그 고지를 점령하고 거기다 깃발을 꽂느냐. 것처럼요. 그러나 결국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 목적이니까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적의 정체와 전략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이 그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뭐예요? 또 사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 길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계속 갈아야 돼요. 갈아요. 성령으로. 사단은 계속 가서 우리 생각에 굳어지도록 쳐내도록 말씀을 쳐내도록요. 내 생각으로 똘똘 뭉치게 하고 사상과 철학으로 그리고 똘 대적과 높아 이론과 사상과 학문이나 그런 것들로요. 똘똘 그냥 뭉쳐 길가가 되게 가지고요. 아스팔트가 되게 가지고요. 말씀이 뭐예요?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튕겨나가는 계속 튕겨나가는. 둘째는 마음이 그 바위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위에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한 바위의 말씀이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이 잠깐 이끼가 조금 있을 수 있어 바위에. 근데 지금 습기가 없어요. 흙이 얇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보면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위를 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으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에 같이 읽어보면 6절.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근데 이제 또 아까 예수님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준 적 없잖아요. 아까 보면 12절은 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줬었는데 13절은 또 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 주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바위는 흙이 얇고 또 그리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흙이 얇으니까 깊은 뿌리를 낼 수 없잖아요. 뿌리가 없고 약해요. 거기다 또 뭐까지 없어요? 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우리 그 교회당 본당 입구에 보면 생화가 있는데요. 뭐 다른 것 안 줘도 그냥 물만 줘도 이렇게 저기서 생명 유지가 돼요. 뭐 영양제 안 주고 그러는데도 그냥. 그런데 한번 정말 얼마 동안 물을 안 주면 다 이렇게 다 나무들이 다 발라게 죽게 됩니다. 뭐 생화야, 좋아야 뭐 물 안 줘도 되지만 이 생화는 뿌리가 그 물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습기가 없으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 보면 말씀 들어요. 근데 즉시로 막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막 타올라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냄비처럼 팍 사그라들어요. 이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내 감정.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팍 달아올랐다가요. 또 뭔가 좀 이렇게 또 그럼 또 그냥 푹 꺼지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음이 바위와 같은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과 비교해서 또 어떻게 보여요? 좀 나은 듯해 보여. 길가는 아예 말씀 자체를 안 듣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면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그냥 즉시로 막 뭔가 은혜 기뻐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 금방 사그라지는. 왜? 흙이 얇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요.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뿌려지긴 해서 이렇게 싹까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 뜨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다 말라버리고요. 그래서 뿌리도 이제 얇기 때문에 그 뿌리도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 듣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여러분 앞에서 길가와 같은 그러한 그 마음밭에 적이 사단이었다면 아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단이었다면, 그렇다면 보면 바위와 같은 마음의 밭에 적은 육신이 육신. 왜? 우리 항상 육신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고난 받으면 안 되지. 난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고 이렇게 하지 하면서요. 환란이나 고난은 막 거기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보면 마가가 보면 바울과 그 바나바의 그 선교행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그 선교에 대해서 이탈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위와 같은 그 마음, 장차 닥칠 환란, 이제 따라다니면 그 어떤 그 어려움, 육신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걸 보면 바위와 같은 믿음은 결국 습기가 없는 신앙이 습기가 없으면 말랐으므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습기가 없으면 말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눈물, 또 그리고 헌신의 땀, 이게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해도 기도의 어떤 눈물과 또 헌신의 땀이 없으면 사막처럼 메마르고요, 건조하고 이렇게 드라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의 지식이 있어도 거기에 어떤 기도의 어떤 이런 눈물, 습기가 없으면 그냥 땡땡하고 드라이. 우리가 거기다 좀 습기를 좀 부어야 돼, 습기를. 우리가 막 또 집이 너무 건조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습기 틀잖아요. 그 건조함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마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인데요. 이건 두 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뿌렸는데 말씀도 이렇게 자라고 또 가시가 자라서, 근데 어떻게 해요? 가시가 그냥 덮어버려 가지고요,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포위당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세상 근심과 걱정에 찌든 마음, 또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이렇게 또 물든 마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읽고요, 또 부연 설명 봅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제 14절 부연 설명하고 14절로 갑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이게 지금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시와 같은 사람과의 두 가지 마음, 이중적인.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적인 것도 좋은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이건 어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알아요. 우리가 더 육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아직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에는. 바울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마음으로는 정말 성령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의 법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요, 탄식했잖아요.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지. 이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자라기까지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막는 그게 있는 거야. 또 큰 대적이, 또 다른 관심이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있고 영적에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목축할 때는 하나님 섬기고, 농사지을 때는 바알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하면서요, 바알을 이렇게 부르면서 두 가지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잘하고까지 했는데, 그 기운이 이렇게 막아버리니, 그것이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포위해서 더 이상 그거에서 뚫고 나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과 같은 마음밭에 그 적이 있었다면 사단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위와 같은 마음에 적이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편안함. 그리고 또 가시밭 같은 마음에 적이 있다면 세상. 그 세상 근심, 염려, 또 재리 유혹과 어떤 쾌락,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은요, 사단과 육신과 세상이에요. 공공의 적,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적.
그러나 결국 가시밭 같은 그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이중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나타나는 예를 이렇게 들자면 이제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는 예수가 주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시저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시저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빵도 주고 밥도 주고 구원도 가져다 주는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강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면 믿음이 돈독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주님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만 로마 황제 앞에 가는 데가 시저가 주님하고 말할 거야. 이렇게 해서요 쉬운 길을 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 주님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우리가 뭔가 그 세상 성공을 가져다 그것이 주님이라고 그 말하고 고백하면 따라갈 수 있는 그 소지가 우리 안에 누구나 저도 있고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인간적 힘으로 가능했게 성령의 능력 그때 그 순간에 붙잡아주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마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님을 따랐지만 또 세상도 좋아. 세상이 좋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 네 가지 그 밭 가운데요. 그 토양 가운데 어떤 토양입니까? 3대 1이잖아요. 열매 맺는 것은 1이고 이 세 가지 토양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만큼 우리가 정말 그것도 이렇게 그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개간하고 해서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15절에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잖아요. 좋은 땅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보면 그 다른 지금 보면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실을 뿌린 이유는 뭐예요? 그냥 꽃 얻기 위함이 하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요. 다른 지금 보면 다 그냥 빼앗겨 버리고 저기에서 막혀서 열매를 못 맺는데 이 오직 좋은 땅만 옥토만 지금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그것도 몇 배? 100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15절에서 이렇게 그 저기를 말해주잖아요. 그 길을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 그렇죠. 아까 길가 같은 경우는 뭐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듣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삶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뭐예요?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서 뭐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다는 거. 인내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인내까지 첨가를 시키네요. 이걸 또 참 우리가 또 그 서정주 시인이 잘 표현해 줬잖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축새는 그냥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국화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려면 어떻게 돼요?
소쩍새가 봄부터 그냥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울어야 국 같고 한 송이가 핀대요. 우리도 뭐 열매도 이런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이라. 우리가 지금 밥을 해서 이렇게 뭐 정말 맛있는 음식들 차려놨다 할지라도요, 뜸이 안 드는 밥을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맛없고 아무리 진성 잘 해놨어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지금 보면 이제 2월 입춘이 지났는데요, 눈이 많이 오고 한파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저 산 속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는 자연인 그분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면서 거기에 관계된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꼼짝달짝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또 기사를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 이제 그게 풍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이제 눈이 오면 이제 많이 오면 우리에게 좋은 저희가 있어요. 보온 효과를 해주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이 이렇게 덮어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알래스카 그런 데 가면 얼음집이고 눈집이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옷을 두꺼운 거 하나 입는 것보다 그 가벼운 것 여러 개 입는 게 어떤 공기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게 더 따뜻해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면 왜 이렇게 농작물에 그게 이익이 될까요? 왜 이익이 돼요? 눈에는 그 질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이 이렇게 정말 비옥해지려면 이렇게 질소를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요. 그냥 눈이 많이 내리면 그 땅 속에 질소가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농작물에 또 이익이 되고요. 또 하나의 또 우리에게 또 유익을 주는 게 뭘까?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해충들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살아 있는데요. 근데 그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이렇게 눈이 녹아내리면 그 찬 기운에 의해서 해충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이제 혹한이 있다는 것은 이제 또 봄이, 아무리 또 그리고 그 한파가 있어도 맹추위가 있어도 오는 이제 봄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그 신앙이 100배 결실한 신앙이 되려면 말씀 듣고 또 지켜내야 되고요. 또 우리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요, 인내로 100배 결실 맺는 저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